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51쪽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5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을 오해하곤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십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착각에서 벗어나 자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9장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제 우리가 나눈 8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풍성한 밀과 보리, 포도주, 포도와 무화과, 기름진 땅. 이스라엘은 이러한 풍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는 성공 가운데 유혹이 있었다면 오늘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안악자손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악자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픈 과거입니다. 40년 전 그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본 순간 약속의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멈춰진 발걸음을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 후 아마도 부모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얘들아, 아낙 자손은 정말 무서워. 얘들아, 그들을 만나면 절대 싸움을 피해야 해. 무조건 도망쳐.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의 원인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승리가 이스라엘의 실력과 이스라엘의 능력과는 관계없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라는 풍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모세가 이 현실을 가감없이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너희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 그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에게 두려움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승리 이유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날 아낙 자손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착각의 늪에 우리는 빠지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시는 복이 아닐까? 그래도 내가 쓰임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쓰시는 것은 아닐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넘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착각과 이제 싸워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 5절, 6절에 걸쳐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신명기 9장 4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절 말씀,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3번입니다. 모세는 왜 같은 말을 무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못을 박듯 반복했을까요? 내 능력이라는 착각은 상황 앞에서 쉽게 깨집니다. 하지만 내 의로움이라는 착각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승리 후에도,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뭔가 있어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모세가 6절 마지막에 이렇게 그들을 정의합니다. 개역개정 말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소입니다. 주인은 이제 밭을 갈기 위해 나가야 하는데 정작 소는 밭을 갈지 않기 위하여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백성,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순종도 없는 이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모세는 7절부터 28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렙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베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줄곧 주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것을 넘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모세는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합니다. 신명기 9장 29절 말씀,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순종마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의로움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왔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았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약 3주 전부터 이제 오 목사님께서 없다는 이 시간을 계속 생각하게 하셨고, 이 시간 가운데에 문제가 없도록,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도록 바톤을 잘 넘겨받아야 된다는 강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 관한 책들을 보게 하셨고, 또 리더에 관한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저를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능력이 생겨봐야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해 하던 가운데 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 간사님들, 김문자 전사님과 함께 전체 이제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좌충우돌하겠죠.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걱정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 막막하고 이 짐들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졌구나. 하나님께 또 여쭙지 않고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묻고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나요? 의로움이 없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사는 길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착각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나의 능력이라는 착각과 나의 의라는 착각의 늪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나의 성과를 의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간절히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음성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가나안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지고 가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발을 떼려 할 때는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았던 그 순종의 걸음이 성령님 안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는 가볍고 편한 멍에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성공적으로 넘겨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발끝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마치 조개 탄 난로처럼 서로의 열기를 나누며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모여야 합니다. 목장과 동행하고 기도 모임으로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 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조개탄 난로 같은 기도의 자리로 향하고 기도의 밴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성령님의 온기로 우리는 식어버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나의 능력, 나의 의라는 착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역사의 주인공, 이 시대의 핵심 코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